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본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 외부의 장애물이 있고 내부의 장애물이 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내 힘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만 뭐가 와요?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스트럭처, 뼈대, 신앙의 뼈대, 그러니까 교회,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요. 또 아니면 신앙의 시스템, 신앙이 이렇게 작동되게 하는 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보지 않고 역시 나는 신앙생활하고는 안 맞아.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꾸만 이런 연약함을 핑계로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신앙의 뭐로 돌아가라? 메커니즘,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늪으로 빠집니다. 나는 다 스탑. 내 생각도 스탑. 내가 바라보는 것도 스탑. 그리고 뭘 바라봐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냥 순수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미워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계속 스트러글링 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또 좋아졌다가 또 다시 또 나빠져요. 그럼 다시 성령님. 또 두 번째는 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럴 때는 나를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뭔데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도대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 극복의 비결입니다. 이걸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냐면 두 번째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또 있냐면 치워버려야 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신앙이 계속 자라지도 않고 계속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죄의 문제가 있고 내부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뭐야? 자꾸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어떤 환경들이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가려서 사귀래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내면적으로는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나만의 쓴뿌리 태어날 때부터 또는 자라오면서 이루어진 이런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신앙생활을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느냐? 죄를 좀 안 져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는 뭐냐? 죄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경고 사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두루마리 한번 PPT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가죽 위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둘둘 이렇게 말았던 그 옛날 책을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요, 그 길이가 10m, 꽤 길죠? 또 넓이가 5m. 이런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써져 있냐면 딱 두 문장이 써져 있어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또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도 끊어지리라. 이렇게 10계명에 8계명하고 3계명을 이렇게 크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필 10계명 중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왜 이 두 계명만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잘 훔쳤던 사람, 그리고 툭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던 사람, 자, 이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잘 보이게 큰 글씨로, 글씨가 작아서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못하게 큰 글씨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무섭죠?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경고의 말씀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특별한 나의 어떤 죄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통해서 일단 깨닫게 하신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지금 이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지금 피폐시키는지, 내 축복된 인생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든 또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괜찮아. 난 다른 계명은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문제지, 내 삶에 그 죄만 계속 내가 짓고 있는 것뿐이지 다른 것들은 나 착하게 잘 살아. 다른 건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 라이트닝이 탁 치고 나서 몇 초 후에 뭔 소리가 나요?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그러니까 번개를 보고 나서 몇 초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에 그게 한 3초 정도 걸렸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3초 곱하기 340m 그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1000m 정도 돼요. 그럼 1km예요. 그럼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둥 소리는 1초에 340m를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번개를 보고 나서 천둥이 들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다시 번개를 보고 나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 번개는 나랑 엄청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 사인이 번개 같은 게 요즘 너무 가까이서 보이고 자주 보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더 지금 가까이 와서 경고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자주 계속 경고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깨닫고 느끼면서도 자꾸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잖아요. 몰라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거나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번엔 벌 안 받네, 이번에 한 번 더 짓고 다음엔부터는 끊자, 안 하자, 이러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좀 무서운 말씀만 제가 계속 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EM 잘 들으세요. 다른 주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와요. CNN 뉴스에서 막 나와요. 자,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이 콜로라도에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유, 나보다 저 사람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많이 지어서 저런 불행한 사고를 당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는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어떻게 왜 그랬을까? 이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볼 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냐? 나도 저렇게 언제든지 불행하게 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뉴스를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경고로 들으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기이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가 한 얘기인데, 순자? 재밌네 이름이죠. 순자가 한 말입니다. 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말아야 밝고, 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듣지 말아야지 밝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람쥐 비유를 듭니다. 자, 여러분, 다람쥐는요 참 재주가 많아요. 보통 5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날아다니는 재주. 날아요. 다람쥐가 막 난대요. 또 기는 재주, 길어요. 또 뛰어요. 뛰는 재주, 또는 숨는 재주, 또는 달아나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능히 날을 수는 있지만 담을 넘을 정도의 실력은 못 되고, 나무를 탈 수 있지만 나무 끝까지 오르지는 못하며, 헤엄을 칠 수 있지만 계곡을 건널 실력은 못 되고, 땅을 팔 수 있지만 제 몸을 숨길 정도로 깊게 파지는 못하고, 달릴 수 있지만 사람보다 빠르지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 능력이 다 하나같이 시원찮으면 정작 써먹으려고 할 때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더 낫다,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짓는 죄들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 그 죄에 집중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죄가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없애가지고 치워버리는 그러한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냥 말로, 그래서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런 회개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말로만 후회하면서, 그런 회개는요 절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본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톡하놓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뭐예요? 깨끗해지고 또 고상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 거룩해져요. 내 삶도 변해요. 내 생각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뭘로 여겨야 되냐면 뭐요? 이 꽃으로 여기면 안 되고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식전에 제가 좀 오늘 들어온 얘기 2개 할 건데, 우리가 화장실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변기에다가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설해 놓은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름답다. 변기물 내리기가 너무 아깝네. 두고두고 봐야 되는데, 뭐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그 배설물을 보면서 물은 안 내리고 더럽다, 더러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내려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더러워,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졌네. 이게 여러분 회개냐고요. 들어온 얘기 2탄. 군대 가면요, 제일 막내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저도 해봤는데, 그 전방부대에 가면은 이런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냥 땅 파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푸세식이라 그래요. 푸세식. 그럼 사병, 우리 병사들이 계속 거기다가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겨울에 옵니다. 그러면 그 다보탑, 석가탑처럼 그 똥탑이라는 게 다 이쁘게 생겨요. 뭐 이렇게 소리를 또 뭐 이렇게 깨끗한 척. 그럼 이게 똥탑이 막 생기면서 뭐예요? 그 밖으로 나와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그게 막내가 가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오늘 아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죄도 치우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쌓여요. 이 죄가 쌓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원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그 원인 위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죄도 짓고 이 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이 없애지 않으면, 죄의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그 근원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그 죄가 계속 쌓인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짓는 죄가 저기 15가지 죄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뭐예요? 죄는 이렇다니 하면서 15가지 죄가 쫙 나오는데, 이걸 제가 세 항목으로 묶어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뭐 주술, 또 이단. 우리랑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뭐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술 막 찾아가고 이렇게 막 지겹고 뭐 하지 마라 하라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교회는 안 가고 뭐야.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취직도 시켜주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 막 응집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간지러운 좋은 얘기만 막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막 가르쳐 주니까 결론은 뭐냐?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근원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 잘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우리 인간관계 문제들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죄들, 이걸 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 이거의 근원이 뭐예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까요? 왜 사람이 미울까요? 그 사람도 물론 나한테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문제를 빨리 못 풀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원이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끝까지 내가 옳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중요하다. 이게 근원이에요. 바로 자기중심, 그 다음에 교만. 이 두 마음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들을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이런 거 왜 이런 죄를 짓게 만드냐? 그 근원이 뭐냐면 내가 요즘 satisfaction, 내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뭐 딴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내 삶이 참 만족스럽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해 만족스러운데 요즘은 그냥 내 만족이 그냥 뭐가 없어. 특히 나이 들어서 이제 다 뭐 성공도 누려보고 다 해놓은 사람들 할 일이 없어.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졌어. 목표도 없어. 그러한 어떤 공허함, 이 공허함을 뭘로 채워요?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쾌락. 그럼 쾌락으로 채울 때마다 계속 뭐예요? 마음의 공허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지. 방탕한 짓 하지 말아야지. 이거 백날 생각한다고 죄 끊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죄의 근원이 지금 계속 살아서 막 꿈틀거리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느끼고 사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지 않을 때는 성도라도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계속 자기중심, 남은 무시하고 자기중심, 그리고 교만, 내가 잘났어, 저 사람은 형편없어, 계속 이렇게만 살면 그러는지, 또 내 만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계속 쾌락만 쫓아서 살 거냐, 요걸 여러분 살피시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요걸 없앨 때 죄는 안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이게 힘들어요. 누가 몰라. 하지. 근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 뭐예요? 절제. 사실은 이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가 날마다 성령,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막 내 삶에 넘치면 이 절제라는 열매가 다 그 죄를 못 짓게 막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늘 충만하며 사는 게 쉽지 않죠. 목사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도 에이 그 설교가 그 설교네 그럴 텐데,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뭐냐?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 죄를 쌓아두지 말라. 회개는 가끔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날마다의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 뭐가요? 회개가.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이걸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에바가 뭐예요? 에바, 그 베스킷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22리터짜리 돛박이에요. 이 돛박에 어떤 음료가, 지금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에바 속에 그 돛박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여인이 지금 던져진 채로 앉아 있어요. 자, 저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음료,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넣더라. 그 여인이 에바에서 나오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그 입구를 누군가가 납 뚜껑으로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담겨진 이 뭐예요? 이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을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자, 이 신할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요, 이 에바라는 용기 속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딱 차면, 이 컵에 내 죄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정도 딱 차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왜 날마다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회개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안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너무 심했다. 아무튼 큰 죄를 졌어. 큰 죄를 졌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큰 죄야. 그건 솔직히 집에 와서 회개하죠. 근데 너무 조그만 죄야. 이건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그래서 회개 안 할 때가 우리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막 울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또 다른 한 여인은 저는 뭐 이렇다 할 큰 죄는 안 짓고 그냥 노멀하게 살아요. 뭐 자질구레한 죄는 뭐 가끔씩 짓죠. 그랬어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어디서 주워 오세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와보세요. 또 자질구레한 죄를 지었다라는 여인한테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저기 가가지고 작은 돌멩이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다 담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돌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미안하지만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이만한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뭐예요? 흔적이 있잖아요. 땅이 좀 파져 있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다 딱 놨어요. 근데 요만한 돌멩이들을 막 그냥 수없이 들고 온, 그 치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온 여인은 가서 갖다 놓으라니까 뭐예요? 이 돌이 제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놓지? 내가 어디서 가져왔지? 막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작은 돌들을 가져온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죄가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자질구레한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바로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용기 속에 죄가 쌓인다라고 볼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용기 속에 큰 죄를, 요만한 돌멩이를 용기 속에 딱 넣은 것처럼 보면 꽉 차 보여요. 그 죄 때문에 꽉 차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죄들은 그냥 작은 모래 알갱이처럼 그냥 밑바닥에 조금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뭐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더리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저는 조그만 모래 알갱이들 막 이렇게 하면 꽉 찰 때까지 나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크고 이 죄는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이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사라라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나, 또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 불순종한 거, 그것도 다 똑같은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뭘 보시느냐면 너 왜 나를 무시하니? 경고 사인까지 크게 보이도록 네 눈 바로 앞에 놔뒀는데 너 왜 그 경고 사인을,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꾸 너한테 지금 깨닫게 하는데도 왜 너는 나를 무시하고 살아가니? 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한테, 또 아브라함한테, 또는 요나한테 믿음을 주셨든지 뭘 주셨든지 절대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든 뭘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만 죄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choice, 다른 하나는 decision이 있습니다. choice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내가 딱 고른다라는 의미고, decision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겠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초이스라는 의미보다는 디시전 의미랑 더 가까워요. 뭐예요?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제 새벽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고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고 여러분 일터가 거룩하고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잘 살거든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때마다 경고 표지판을 보여줄 때, 이거 버려라. 네가 이거 계속 버리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네 용기 속에, 네 삶 속에 그 죄가 꽉 차서 내가 반드시 너 심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비워야죠. 오늘 그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높이를 결정짓는다. 여기서 내 삶의 높이란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자,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좀 하고 또 음악도 듣고 또 아침밥 먹으면서 좋은 또 글도 읽고 또 기도하고 큐티까지 하면 뭐 더 퍼펙트하지만,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보낸 사람은 뭐예요? 그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다가 오후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화날 일을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는 막 운동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또는 남 탓 안 하고 너무나 의연하게 내 감정을 잘 넘겼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루하루를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모든 리액션 반응을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남 탓 안 하고 부정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 두 가지 태도만 내가 바꿔도,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데일리 루틴이 된다라면, 또는 내 삶의 습관이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행복해질까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이러한 우리 삶의 태도가 된다라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경고 사인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센시티브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을 정해서 그날 내가 지은 작고 자질구레한 죄까지도 다 이렇게 비워내는 이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 내 삶의 데일리 루틴이 된다라면 우리의 삶의 높이는 엄청 높아질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삶은요, 아까 얘기했던 절대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우상 숭배 안 해요. 절대 나만 옳다고 교만해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 좋아져요. 또 내 삶의 만족을 절대 쾌락에 두지 않아요. 다 끊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거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야, 너 그거 하지 마. 자꾸 내 마음 또는 내 육체를 또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치는 어떤 그런 걸 사인으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라면 찬양팀 나오시고 그 죄에 집중해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루틴을 좀 한번 바꿔보자. 자질구레하더라도 작더라도 그래도 그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이건 내가 결단이 필요해요.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 중에 나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내 삶이, 내 하루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충만할까.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해진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도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서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면 막 폭발적인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막 성령의 임재함이 막 우리 가운데 넘쳐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다 일어나서 정말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뿌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죄를 비워내는 이 단순한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